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절, 처음 열매를 맺는 이 절기를 초실, 첫 열매 맺는 이 초실절로부터 칠칠, 일회를 7번 해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고요. 이 날은 초실절에서 그 시작한 추수가 모두 끝난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11조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날의 중요한 의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가 바로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언약을 통하여 비로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초실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바로 40일에 대해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50일 오순절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성령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며 기다렸던 그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에 보면 바울의 증거에 따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12제자, 500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모든 사도 아마 70문도였을 것 같아요. 합해서 약 600여 명 정도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마가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기도에 힘을 썼는데 그 오순절 때 모인 무리수는 120여 명 정도였습니다. 약 한 120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40일간 약 600여 명의 무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정작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10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들은 12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걸 본 이들 나머지 480명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불과 10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기다리라 하는 명령을 잊어버렸나 혹은 무시해버렸나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나 어디 가고 120명 정도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된 손님들이 각각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또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는 못하게 됩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나누어지고 더욱이 예배 공동체에서 흩어져서 대면 예배를 드리던 일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일을 또 게을러져 가지고 또 신앙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서 각자 삶의 분주한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나가므로 지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보고도 못 믿었던 480여 명을 생각하면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우리는 더 많은 믿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 현장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오늘 영상 앞에 나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120명의 성도들의 그 무리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80명 가운데 머물 것이냐 아니면 120명 가운데 머물 것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는 승리했던 120명의 무리 가운데 기도함으로 성령의 큰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0일 동안 열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이며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의 약속대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날 임한 성령 잠깐 한번 임하고 사라진 거 아닙니다. 해프닝이 아닙니다. 120명에게만 임하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구원받은 수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마가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소문을 나머지 480명도 듣고 아마 그들도 모여들기 시작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그 480명도 그 3,000명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 지난 그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가지중앙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가지엘 교회로 가지엘 신앙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날 이후로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2000년 지난 오늘 우리 가운데까지 임하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임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으시고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멸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뭐예요? 이 헬라어에서 이 스벤뉘테라고 하는 이 소멸이라고 하는 소멸하다고 하는 이 말의 원형 동사는 불을 끄다라는 거예요. 불을 끄다. 스벤뉘미 불을 끄다. NIV 성경에는 put out 해버렸다. 껐다. 꺼버린다. 성령은 여기서 불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은 불은 아니에요. 불과 같은 속성으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악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치 말라. 성령의 불이 계속 타도록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소멸에 대해서 몇 가지 알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성령님을 꺼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 보이질 않으니까 어디 계시나 하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 바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압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이 성령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버릴 수 있는 어떤 비인격적인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탄식하시고 위로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인격적인 영이에요. 그래서 소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불을 꺼버리듯이 성령님을 떠나보내거나 put out, 떠나버린다는 말이에요. 쫓아버린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의 지속성은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났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족하고 못나면 호적에 파버립니까? 부모의 심정이에요. 못난 자식도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못났다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남녀 청춘은 서로 사랑이 식어버리면 떠나버리지만 하나님의 여긴 성령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 자체를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불씨를 꺼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런저런 말을 할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같이 부모의 권위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대로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존재 개념이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개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마치 뭔가 손에다 쥐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의 이 충만이라는 말의 이 충만케 되라, 플레루스테라는 이건 수동태예요.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받으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성령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음성에 예스!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소멸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노! 아니오라고 대답하며 불순종하는 것이 성령 소멸이에요.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어요.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러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 성령 소멸,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내가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들어야 뭐 예스라든지 노를 하지 않겠습니까?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과 다음 20절 말씀과 바로 연결되고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은 뭐예요?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프로페테이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 프로페테이아의 단어는 대신해서 말하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엑스테네이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 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면 그러한 자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또 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요. 말씀과 성령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뭘로 역사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 그래요.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칼바르트 목사님은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나와야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선포된 말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칼바르트가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그러나 세 가지는 다 성경적으로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과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고 고치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음도 상한 심령도 치료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많은 각색된 질병을 고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역사로 더러운 원수마귀가 쫓겨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럴 때 고집 피우고 한나절이고 반나절이고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예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기록하면서도 거절할 때 NO! 성령을 소멸하는 태도예요. 어젯밤에 어느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성경 다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피스 다. 막 파스 붙여가면서 성경 다 써. 내가
손과 안 아팠냐고 그랬대요. 아니 난 좀 쓰는데 얼마나 이거 절리는지. 내가 이제 그걸 알아서 안 아프냐고. 아이 막 이게 붙여가면서 막 했다. 뭐 이유가 있으시다. 여러분 아직 마태복음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마태복음 쓰고 있는 사람 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말씀을 쓰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감동대로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순종, 예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속으로 치밀어 올라올 때 나는 그 마음을 없앨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다 사랑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일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말씀에 미워하지 마, 용서해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이라도 예스, 울면서라도 예스 라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못해요. 그러면 영원히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주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째, 미루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미루지 말라. 성령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면 성경을 읽다가 쓰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즉시로 예스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요, 나중에 할게요, 기회가 생기면요 라고 말하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 불순종이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는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고 절대로 성령님께서도 이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따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습니다. 성령님은 나보다 생각이 많으시고 내 생각보다 수가 높으십니다. 고수는 하수보다 훨씬 멀리 내다보고 한 수를 두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고수예요. 인생의 고수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 알아요. 4수, 5수, 6수, 7수, 8수, 9수까지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다 지금 보고 계세요. 너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의 앞에 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살지, 소탐 내실해 가지고 내 작은 이익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다가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보면 4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째, 교회 다녀주는 사람. 그냥 아내가 그냥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주는 사람. 은혜도 없고 성령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뭐 다른 무슨 일이 있으면 나 일 있으니까 거기 가야 돼 하고 튀어갈 준비를 항상 하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 다녀주는 사람. 남편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억지로 가기는 싫은데 억지로 나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저 설교 언제 끝나지?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저 얘기는 내 얘기인데 내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교회 다녀주는 사람. 두 번째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야, 그래도 종교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좋아. 그럼 여러 많은 종교가 있죠. 그래도 기독교가 좋은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니까 이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다 또 시험에 들면 삐져가지고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 안 주시면 삐지고. 요 정도 레벨이 3단계.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예수 위에 사는 사람. 내 컨디션하고 상관없어요. 내 조건하고 상관없어요. 내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내가 아픈 것도 상관없어요. 내 빈부귀천 이런 거 상관없어요. 모든 것 상관없어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 위에 사는 사람. 여러분, 예수 위에 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어디에 속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죄가 싫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면 죄 짓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자연스러운 부분은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죄가 싫어지니까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피스하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피스하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쓰고 은혜 받고,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는 권사님들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놀랄 분들이 많아요. 그 수요 예배는 그 권사 찬양대 그분들이 나가. 무슨 여기가 스튜디오입니까? 영상 예배로만 드리게?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요즘 금요심야에 요즘 열심을 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싱어팀도 여러분 더 많이 와서 한 줄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그냥 쫙 서서 찬양하고 악기 동원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금요심야 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랬어요. 한 줄만 안 되겠다. 뒷줄에 한 번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보에 광고에 나가잖아요. 싱어들 악기 있으면 뭐 바이올린 뭐 다 들고 나오고. 여러분, 탬버린도 악기잖아요. 탬버린 치고 말이지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탬버린도 못 치면 그냥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 우리가 나와서 금요심야가 우리가 중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현장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번 원칙은 정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목적에서 이런 거 응답받고 싶어서 건강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바뀌는 거예요. 금요심야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습니다. 나를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 칼로스,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고상한 것. 그리고 놀라운 것은 흠없는 희생 제물을 좋은 것으로, 칼로스로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희생 제물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다 같이 볼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된 것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할 때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어려운 일도 돕고 뭐 우크라이나에다가 헌금도 보내고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범사일에 좋은 것을 지어서 칼로스 아름답고 고상하고 귀한 것들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고상한 것은 흠없는 희생제물인 어린 양 예수의 피예요. 아멘. 이것은 취해야 될 것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들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그 옷이 씻겨서 깨끗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선한 것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예요. 우리가 이 생에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하고 성공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에요. 이 생에서 가장 좋은 일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거예요.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좋으니까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 빛과 소금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너희 빛,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기 악은 포네로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이 포네로스가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 악한 자, 마귀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악은 마귀예요. 마귀는 가까이 가면 안 돼. 버려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멋뜨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깨지고 인간관계를 깨버리고 악한 마귀로부터 이건 버려야 돼요. 취할 것은 예수님, 버릴 것은 마귀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하나라도 용납하면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악을 용납하면 그 99가지를 하나씩 이 마귀가 점령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점 오염되기 시작해서 진리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요. 대면엠에서 비대면으로 갔다 비대면엠에서 또 한 주, 두 주 빠졌다가 석주, 넉주 빠졌다가 영원한 비대면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 누룩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처럼 악한 것도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급속히 퍼지는 것처럼 잘못 받아들인 거짓 예언이나 악이나 잘못된 습관들은 우리의 심령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체에 급속히 오염되어지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시작되면서 연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항상 17절은 뭐예요? 쉬지 말고 18절은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성령의 음성이에요.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 절망하고 낙심되고 불평하는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져내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이는 성령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파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전후에 그런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세월 아끼라는 이 아끼라는 말은 구속해라, 구속해라. 어둠과 절망과 낙담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건져내라 말이에요. 그것이 주의 뜻이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해야 하라. 좋은 것 택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내가 오늘 금요 심야기도 싱어가 돼야 되겠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악기를 내가 그런 가서 내가 탬버린이라도 쳐야 되겠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스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복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